아무리 소중한 것을 소유해도 소중한 것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 사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인터넷을 보다 보니 미국의 폴주시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약 23세 되는 한 아가씨가 아버지를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 기사를 쓴 것을 보았습니다. 이 딸은 3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아버지는 그 아이가 3살 때 잃은 거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딸을 찾아서 헤맸고, 딸도 아버지를 찾아서 헤맨 것이죠. 너무너무나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얼굴을 봐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만나게 되는데 20년 만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이 딸이, 23세 된 딸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그 마을에 종종 얼굴을 볼 수 있었던 노숙자 남자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카드 한 장을 내밀면서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식사하라고 나눠준 식사용 쿠폰 카드에 자네에게 얼마인지 확인하면 좋겠다. 그래서 확인차 카드를 준 것이죠. 그랬더니만 이 아가씨가 딱 만지다 보니까 이름이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물어보고 가운데 이름은 뭐냐 하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20년 동안 헤맸던 그 아버지가 바로 그분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됐던 거지요. 늘상 보던 노숙자 그 아저씨가 자기 아버지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곁에 있어도 모르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소중한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족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무리 소중한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주요 우리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 예수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주가 되시고 최고의 인도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고백을 통해 아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죠. 참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믿는 사람들, 믿은 사람들. 이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과의 대화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예수인지를 모르는 순간 그 예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고 고백할 때 그분은 나에게 최고로 존귀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너희 앞에 있는 나는 너희를 자유하게 하고 너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툭 던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뭐한 자요?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믿은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참으로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겠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말이 즉 너희가 나의 말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을 던지고 있어요. 이 말이 뭘까?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을 좀 원문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지면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이 옳은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결단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게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결단하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내 안에 거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냐라는 이 말을 했을까? 이 말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부닥치고 내 마음 속에 잉태가 돼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내 인격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뭘 보고 따라온 사람이냐?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를 보고 와, 내가 저 예수에게 나아가면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을 거야,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기대 심리 속에서 따라왔던 많은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는 사람이고 믿은 사람이라면 이런 표적을 보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보고 내가 하는 이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오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내려와 내 가슴을 두드리고 강타하고 그 말씀이 내 인격을 지배하고 내 자아를 부서뜨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거할 때 그 속에서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표적도 한두 번이지. 표적은 몇 번 하면 지루해요. 처음에는 신기하지만 왜냐? 주님께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도록 만들었지 본질을 보게 하기 위해서 표적이 필요했다는 거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본질로 돌아가는 작업이 돼야만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인생은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인격이 변화됩니다. 그런 인생은 진정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는데 처음부터 표적을 보고 따라온 인생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 귀에 들어오고 생각 속에 들어오면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 가슴 속에서 말씀이 잉태되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내 모든 자아를 깨트리고 내 자아를 변화시켜 나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변화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도 있었고 믿은 사람도 있었으나 그런데 그들이 결국 뭘 들으냐? 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죠. 왜 그랬을까? 말씀이 가슴 속에 잉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죠. 왜 사람들이 마음속에 많이 흔들림이 있냐면 마치 씨앗이 떨어지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면 가지가 나고 그리고 열매가 주어지는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말씀의 기초가 바탕이 안 되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씨앗은 떨어졌으나 다시 가시덤불이 있어서 덤불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는 인생,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그 제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화받으려면 다른 것 무엇보다도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잉태가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내 가슴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본질인 거죠.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러면서 던졌더니만 이들이 하는 대답이 뭐냐?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도 없고 비록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었으나 종교적으로나 믿음적으로 바라볼 때 단 한 번도 우리가 배신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속국에 대해서 자유하기를 바라고 진리가 자유한다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누가?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 이 말씀은 인생의 본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 자신도 아담의 후예로서 이미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인으로부터 진정한 벗음이 있으려면 아브라함의 창조자요 아브라함의 메시아가 되시는 그가 대망했던 너희 앞에 있는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진정한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본질적인 측면을 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너도 순종해야지. 근데 왜 그런 순종이 없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로마서 9장 8절에 보니까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 하나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요. 그들의 속내에는 어떤 양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혈통적인 모습을 통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아브라함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진정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거를 그들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정말 문제가 뭐냐면 왜 그렇게 말씀을 받지 못하냐면 하나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슴 속에 감탄했어요. 무슨 단어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는 단어였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주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일태되지 못하고 거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는 그 말씀을 거부하지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함에도 불구하게 되고 앞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여유가 없던 거예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을 보이는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사람은 자기 심리대로 말씀 듣기를 원하죠. 마치 뉴런이라는 법칙처럼 이 뇌의 구조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할 때는 거부감이 일어나요. 늘 웃지 않던 사람이 웃으려고 노력을 하면 뇌에서 충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다 가보던 길은 편해요. 사람이 등산을 갈 때 밟고 밟으면 뭐가 되죠? 길이 나요. 하지만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려면 자꾸만 나를 거스려요.
그게 싫은 거죠. 뇌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도 나에게 정말 듣기 원하지 않는 쓴 말씀이 다가올 때, 무슨 말이냐? 내가 한 주 동안 죄를 짓고 돌아왔어요. 죄를 듣고 돌아왔는데 그 죄에 대해서 그날따라 그 말씀이 막 강타하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이 편안해요? 거부감이 일어나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불편해요?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럴 때 우리는요, 계산을 해요. 빨리 나가고 싶다. 왜 저 말을 하지? 불편한데 왜 저렇게 하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안착하지 못하고 인티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가슴으로부터 말씀이 떠나버리죠. 무슨 말이냐?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속을 강타하고 내 가슴 속에서 잉태돼야 나의 죄악된 마음이 깨어져 버리고 회개와 통회가 일어나는데, 말씀이 머물 곳이 없다 보니 인생은 허망함으로 끝나죠.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그 못된 자아가 나의 모든 인격을 지배해서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삶으로 가게 만들어 놓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늘따라 나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필요한 말만 쏙쏙쏙 빼서 그 말씀을 먹지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 없는 말씀은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과연 그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쓴 것이라 할지라도 내 가슴 속에 받고 잉태가 되면 내 인격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능력이 일어나는 거지요. 이번 2018년도에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음속에 말씀을 잉태시켜 그 말씀은 내 마음속에 머물고 나를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필요한 거죠. 이게 성도의 진정한 가치요 삶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었을까? 다른 말을 말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2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메시아 되신 그분께서 그들의 앞에 있는 것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아버지가 나를 보냈단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진리가 되신 나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말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잉태되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나온 지 이 중에는 오래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초신자까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도 가졌어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기초하여 바로 믿지 못하면 나와 그분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그분과 나와 상관 있는 관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매주 말씀은 듣고 또 들을 것이고 앞으로도 또 들을 거예요. 그 예배도 역시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깨달음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예배, 깨달음이 없는 찬양, 깨달음이 없는 그 모든 고백은 주님과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하여 전능하신 그분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이지요. 그런 삶이 되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앞에 있는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메시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탈피와 내 삶의 고통을 이길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귀가 닫혀버렸죠. 들어야만 살 수 있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없이 예배 드리는 거,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예배를 드림에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에 딴 데가 있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씀으로 혼자 떠드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함에 있어서 그분을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상이 없다면 그 찬양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깨달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본질이신 메시아가 앞에 있음에도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뀌냐면,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를 앞에 두고도 이런 행동을 해버려요. 요한복음 8장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니. 보세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를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안 되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배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내가 들을 때 아플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말씀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받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아무리 오래됐어도 깨달음이 없는 인생은 회복이 없고 발전이 없고 성숙이 없습니다. 단 한 시간을 들여도 가슴 속에 정말 부닥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듣는 인생은 변화가 있어요. 아무리 30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초신자가 금방 나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는 인생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나의 인생, 내 신앙생활 얼마가 됐는가? 나는 매번 드려지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강탈 때가 과연 1년 365일 동안에 과연 얼마나 되는가? 내가 1년 동안에 말씀을 듣고 가슴 속에 부닥쳐 울어본 적은 몇 번이나 되는가? 그 말씀에 내 가슴 속에 두드려 내 영혼이 정말 숨고 싶은 그런 감동을 받아본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 우리는 봐야 되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장소에 드리는 예배 속에 어떤 사람은 졸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슴을 두드리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이 문제가 뭐냐?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무엇이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진리가 들어와 잉태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허망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항상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스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들어올 때 인생은 자유하고 진리가 있을 때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아무리 오래됐어도 바른 진리가 내 가슴 속에 없다면 그 인생은 허망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두 절을 딱 비교하면 답이 나와요. 31절과 37절 두 절을 딱 비교하면 나와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는 듯하나 믿음이 없는 자의 삶에 대해서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는도다. 말씀이 들어와 내 마음속에 잉태되면 그 사람이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누구냐? 아까 읽었던 31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본다면 와, 그렇구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하는 것과 거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 난다. 우리는 1년 동안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정말로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풀어갈 숙제는, 매주마다 풀어갈 숙제는 뭐냐면 주여 이번 주에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하게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거하여 내 인생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역사를 살게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그분의 말씀과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